아멘. 오늘 또 이어지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그 깊은 중심을 분별하고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 다 들려주시길 바라며, 우리는 또 겸비한 마음으로 귀를 열고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기록하게 해서 후세에 남겨준 이런 말씀이 우리 구원을 얻는 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성령께서 집회 중에 운행하시며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많은 것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26장의 12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12절에서 우선 15절 사이를 또박또박 같이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거기 중요한 것은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 말씀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놓습니다. 성경의 의도와 오늘날 교회가 실행하고 있는 12조 그 율법 제도의 바리새인들의 12조 제도가 어떻게 다른가 구분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리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계명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여기 이를이라고 한 것은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그래서 줄을 쳐놨습니다. 예배당에 복 내리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목사 주머니에 복 내리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지금 기독교계가 변개시켜가지고 오남용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성경 읽을 때는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진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당연한 거죠. 11조 제물을 바치는 오늘 내용을 읽었는데, 큰 중심을 말하자면 이것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배당에 갖다 내고 목사 주머니 세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복을 넘치도록 부어가지고 내 집을 채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것도 오해해가지고 11조를 내면 11조 낸 사람 내 집이 부자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그게 그런 말이 아니죠. 복을 받기를 어디서 받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교계의 그 신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신학교라는 것에서 너무 왜곡시키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소위 전도사 목사라는 사람들을 배출시켜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운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다 몽땅 썩어버린 원인이 된 거예요. 돈 귀신 붙은 세상 쪽에는 돈 귀신 붙었죠 지금.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영을 받게 된 원인이 11조 문제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좀 11조를 강의를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략간략하게 해서 한 2시간 동안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11조를 드리는 해가 정해졌는데
3년 되는 때 셋째 해마다 11조를 내는 거예요. 예. 6월절이 있었던 출애굽하던 해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첫 달이기 때문에 그 달부터 계산해서 7년마다 면제년, 안식년이라고 하는 주기적인 7년 단위의 해가 돌아가요. 그런데 7년 중에 3년, 제3년째 되는 해와 제6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 중에 두 해는 각 성에서 반드시 11조를 저축을 해뒀다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구제헌금이다. 신약 성경에서는 구제를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바울 사도가 이방 땅에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도들 중에 굉장히 생활이 어렵게 된 이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교회들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 사도편에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준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 11조의 율법이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약 성경은 시연이니까 이런 걸 염두에 잘 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세상 교계가 오늘날 가르치고 있고 주장하는 대로 목사 뒷주머니 세워주는 얘기가 아니다. 11조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목회하는 사람의 배 채워주는 것이 11조로 지금 오해가 되어졌는데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변개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레위인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중앙성소가 있고 각지 성의 거처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성소에는 반차에 따라서 자기 반열의 그 당직 순서에 따라서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도피성, 6도피성이나 나머지 42성읍의 레위인들을 위하여 특별히 준 땅이 있어요. 그 의무적으로 이스라엘 그 기업을 받은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성을 내놨어야 되는 거예요. 들판까지 합쳐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기업 분배예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신부를 하는 동안은 밖에 나가면 제사장이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성전 밖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제사로 드렸던 제물을 먹여야 될 뿐 아니라 특히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서도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이라고 하는 오늘날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가 그 토지수산 드리는 것 77절에 드리라 그랬는데 이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이단 말이에요. 1년 동사를 하면 1년 소득의 10분 1을 중앙성소에 의무적으로 바치는 거예요. 11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매년 바치는 11조가 있고 그건 중앙성소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야 적어도 1년 3절기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이기 때문에 신전에 모인 사람들을 다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일주일씩을, 한 주간씩을 그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럼 신전에는 먹을 것이 남아 돌아가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11조를 1년에 1차씩 77절 절기 때, 즉 수장절 때 11조를 의무적으로 바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외에 성전에 또 바치게 하는 것은 성전세다 그래가지고 반세겔씩을 이제 의무적으로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의 청년으로서 군대에 모병이 될 나이가 되면 당연히 반세겔을 처음에 성전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로 입영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라는 기념, 말하자면은 기념으로 바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전이 뭐 고장이 난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그건 보수하고 수리하고 유지를 하는 유지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율법의 기본 개념을 알고 나서 적용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교회 지체들 중에 문제가 생기는 지체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은 대부분은 실족과 관계가 되는 건데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이 뭐가 헐어서 잘못됐다, 그것은
교회 중에 들어온 지체가 그 영혼이 뭔가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보수 수리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속전으로 드려진 그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속전을 그에게 적용을 시켜서 수리 보수를 해준다 이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성전세로 걷어들이는 속전을 통해서 고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늘 이걸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처음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나중에 무슨 사유가 생겨가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고 은혜가 소멸되다가 나중에 세상으로 흘러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다시 바로잡아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속전을 그에게 다시 적용시켜준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1년에 한 번씩 또는 3년에 한 번씩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산물의 첫것 만물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그걸 성물이다 그러고 11조 중에 또 11조는 지성물이다 그러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10분 1만 바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11조라고 그래요. 자, 이것은 모두 지난 시간에 77절 때 토지소산의 만물을 바치는 율법을 말씀을 한 다음에 이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서 난 농산물이나 포도나 기름이나 우양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양무리들 성도들의 영혼을 상징하는 말인 것이지 세상의 돈을 말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물,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장자로 부활 승천하셨을 때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린다라는 말인 것이지 그게 11조라는 말인 것이지 돈을 갖다 바치는 일은 성경에는 어느 구절에도 11조에 관해서는 속세의 돈을 갖다 바치는 일은 없어요. 성전에서 통용하는 세겔과 속세에서 사용하는 세겔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돈 바꾸는 자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성읍에서 농사를 지어서 밀을 100석을 예를 들어서 소득을 얻었으면 10석을 중앙성소로 매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뿐이에요. 그들은 목축업도 겸해서니까 양을 100마리 낳았으면 새끼 10마리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소 뭐 2마리를 새끼를 쳤으면 2마리면 10분의 1이 없나? 예를 들어 20마리를 이제 소가 번성을 했어. 그러면 송아지 새끼 2마리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에 어떻게 그걸 다 가지고 가냐고. 배추를 1000포기 농사했어. 그러면 배추 100포기 또 가져와야지. 이놈을 이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사는 마을에서 세상에서 통용되는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으로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11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있어. 제물 파는 장사꾼들이 우양도 팔고 곡식도 팔고 기름도 팔고 포도주도 팔고 향신료도 팔고 이제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제물을 다시 사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기 동네에서는 배추 100포기를 팔을 때 3만원 받았는데 예루살렘에 가니까 4만원 달라고 그래. 그럼 만원을 자기가 더 물어내야 되잖아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 제도를 그렇게 바리새인의 율법적인 이제 11조대도 신약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잘 낸 거 자랑했죠. 그런데 죄인은 자기는 11조도 못 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이 하나님 받으시는 11조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11조와 죄인이 드린 11조 누구의 11조를 하나님 받으시냐 이걸 이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몰라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 읽는데도 죄인은 자기 영혼밖에 드릴 거 없었으니까 그 11조는 하나님 받으셨어요. 바리새인은 11조를 내가 여기 꼬박꼬박 다 냈다고 자랑했는데 안 받았다는 거잖아. 그럼 이게 무슨 소리를. 구약 성경에 11조 얘기가 수없이 많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해석을 할 때 왜 그렇게 11조 드리는 것을
바리새인의 11조 문제와 죄인의 11조 문제를 대비해서 얘기를 해놨을까 하는 것을 사람이 생각했으면 깨달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적인 바리새인의 11조 제도로 오남용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래 하면서 그걸 실행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늘 동네에서 돈으로 준비한 돈 가지고 와서 자기가 사고 싶은 재물을, 하나님께 나는 정말 좋은 걸 드리고 싶은데 좋은 걸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그만큼 더 내야 되는데 더 낼 돈은 없잖아. 11조 뭐 배추만 있나 농사진 게? 시금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다 있는 거 아니야. 보리밀도 있을 것이고 우양도 있을 것이고, 그 갖가지 11조를 다 내려면 돈이 모지라는 돈이 가지고 온 돈만큼이나 모지라는 거. 이제 다 내야 되니까 11조를 뭐 어느 거 한 가지 띄워먹으면 안 되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려면은 그걸 다 내야 되잖아요. 배추 한 가지 항목에서 10,000원이 모자랐는데 다른 항목에서는 다 모자라는 거예요. 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싼 걸를 사다 보니 눈먼 거, 저는 거, 병신된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싸게 팔 수밖에 없겠죠. 싸게 팔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합리하게 행했냐 이 말이야. 자기 동네에서는 최상품 값으로 골라가지고서 시장에 대다 판 거예요. 그게 자기 집에서 농사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그게 한 거예요. 11조 제물이라는 아주 고르고 골라 빼낸 것이 11조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니까 좋은 것은 처자동포에 생기면 값이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신전 안에는 장사해 먹는 도적놈들이 득식을 그랬다 이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자기 죄를 내놓고 토설하고 자백해가면서 주님 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집인 건데, 그 완전히 그 장사꾼 놈들이 판치는 도둑놈들의 구려를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했으면, 예배당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들 신부님들 말이요, 정신 차리고 들어 좀 제발 좀.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이 생각했으면 왜 신약성경에 구약성경 11조를 신약성경 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사람들이 다 돈귀신이라는 것은 이게 세상 귀신 중에 대표가 돈귀신인 거예요. 재물귀신인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세상 잡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눈이 다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안 보여. 똑같은 성경, 뭐 그 사람들 성경, 우리 성경이 다른 건 아니죠? 똑같으죠 지금? 아니 성경이 있는 대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년에 한 번씩 11조 내가지고 너희 사는 성에서 11조 내가지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한테 주어가지고 그거 먹고 배부르게 해줘라. 그렇게 돼 있죠? 언제 목사 주머니에다가 헌금 내라 이렇게 돼 있어.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꾸냐 이거예요. 지금대로. 성경을 하는 대로 해야 돼. 또 축복 주는 얘기도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겠지. 11조 많이 낸 집에 복을 내리소서 하라고 뭐 돼 있지 않잖아. 11조를 많이 낸 사람이 자꾸 복을 받아서 더 점점 부자 될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 11조 못 내니까 점점 가난해져야 되는, 이렇게 불합리한 하나님이겠냐 이 말이요. 어? 이런 얘기하면 전화해가지고 욕지거리는 해대고 앉았고 말이야. 기독교 다 무너뜨리려고 그러느냐고. 난 기독교 무너뜨리려고 작정했어. 아주 기독교가 아니 무너졌다 근성 바빌론이 기독교는 무너진다는데 왜 자꾸 딴 소리요. 기독교가 무너져야 주님의 집이 세워지는 건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완전한 참장막을 세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라는 것은, 주님이 떠난 것은 귀신의 집이 됐다. 여러분 거기에서 정신 차리고 나와라 지금. 난 자꾸 이걸 외치는 거예요. 아니 진실을 가르치는데 뭘 어떻다고 전화질해서 육지거리를 하고 앉았어. 그 육지거리 할 문제예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저주가 임했으면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그 사람들은 해석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자, 이제는 앞에 이미 14장 때 말씀을 잠깐 읽었지만 그때도 나눴지만 신명기 14장 우선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4장 22절 23절 너는 마땅히 매년, 여기는 매년이라고 했어요. 그럼 1년에 한 번씩이죠 이건.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거기 먹으라고 돼 있어요. 매년 낸 11조는 먹으려고 내는 거예요. 먹으려고. 낸 사람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지키러 다 오니까 그때 같이 먹으려고 내는 거예요. 그 뭐 무슨 목사님 주머니에다 이게 돈 대주라 그 말이 아니. 그런 분들은 성경 없어요. 있으면 찾아내놔 봐. 나 막 욕지거리 하던 사람한테 내가 그 얘기했어. 사실 이 얘기했어. 그때 아무도 듣도 못하고 전화 쓸고 뭐니 끊어버리더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기가 살아가지고 막 천마디부터 욕을 막 해야 되고 그러던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러면 되냔 말이야. 성경에 어디 목사한테 돈으로 헌금 내라는 거 11조 내라는 거 성경 구절에 어디가 있냐 한번 찾아내놔 봐란 말이야. 난 당당하게 그랬어요. 내가 읽어보니까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내는 11조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함께 먹으라고 갖다 내는 거고 또 한 번은 각 성에서, 중앙성소가 아니라 각 성에서 3년마다 한 번씩 11조 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한테 주어서 그들도 먹어서 배부르게 같이 배부르게 하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 어디 성경에서 목사한테 말이야 11조 내가지고 목사 배 채워주라고 하는 게 성경 어디가 있냐 막 이랬어요.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 자신있게 성경을 알면 자신있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여기도 먹고 그러죠. 11조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먹으라고 같이 먹자고 내는 거예요. 먹으라고 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야, 그러니까 주님 우리 형제 자매들 먹여야지요. 우리는 주님 먹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예수님이, 우리의 11조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11조는 우리다. 내가 이제 이랬더니 이거 같대 나보고 이게 막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성도들의 11조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11조는 피로 사신 당신의 양무리들, 형제 자매들의 영혼이 11조인 거예요. 상호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먹고 예수는 우리를 먹는 거예요. 서로 뭐 이렇게. 이걸 지금 말한 것이지 무슨 놈의 돈 갖다가 말이야 거기다 대고 막 대리미로 테레스로 새 돈으로 못 바꿨으면 말이야 대리미로 테레스라도 갖고 해야지 꼬기자 뭐 갖다 냈다가 욕이 나오고 앉아 그 말이야. 이게 해도 너무해.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싶지도 않지만 해야 아무 소용도 없고 사람들 들어도 뭐 들으려고도 않고 그들이 쌓은 죄를 가지고 이생 영무에 가서 그리도 심판대에 서서 저희가 영광이 밀려고 하니까 또 받을 거라고 지금 꿈도 야무지게 꾸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은 불쌍해 죽겠는데 그 사람들은 또 나보고 불쌍하다고 할 거 아니야. 또 누가 불쌍해 지금.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 그랬어요. 11조를 내게 해서 77절 절기 때, 즉 수장절 절기 때 추수한 소득의 만물 첫것 가장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내는 건 중앙성소에 갖다 내는 거예요. 거기다 내가지고 3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야 되기 때문에 7일씩 잔치를 하고 돌아가는데 그 많은 백성을 다 먹여야 되잖아. 성전이 누가 갖다 내는 사람이 있으면 뭘로 먹일 거야 성전에서. 응? 다 사실은 서로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요. 세상 말로. 이제 절기 지키고 백성들 서로 먹자. 그런 말이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자꾸 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이 목적이다. 그 다음에
28절 29절 또 읽어봅니다. 매 3년 끝에, 아까는 매년에 했었죠. 매년에는 중앙성소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명기 지금 26장 나누는 말씀 셋째 해에 되는 11조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미 14장 28, 29절에 매 3년 끝에, 매년 내는 11조가 있고 3년 끝에 내는 11조가 있어요. 그해 소산의 20분 일을 다 하네요. 네 성읍에 저축하여 여기는 각자의 성읍이죠. 안양에 사는 사람은 안양교회에 내는 거예요. 이것은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거 전부 먹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내는 것도 먹는 거고 3년에 한 번 내는 것도 먹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내는 것은 절기 지키러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여서 잔치하고 먹는 거고, 3년에 한 번 내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먹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그런 뜻이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11조 제도를 잘 아셔야 돼요. 딴 얘기하면 절대 안 돼.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가라고 돼 있으면 가라고 믿어야지, 멋대로 막 그냥 목사 주머니 세워주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변질시키면 되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제 다시 신명기 26장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인이 나왔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심령에 부음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이 있는 제사장권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출애굽기 32장 사건 때문에,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문에 다른 지파가 원래는 다 제사장 권이 있었죠. 출애굽 19장에 보면 제사장 나라였잖아, 원래 출애굽을 했을 때. 그런데 나머지 11지파에게서는 제사장권을 박탈해가지고 레위 지파에게만 제사장권을 줬어. 이것은 변칙인 것이지, 사건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사건 때문에 변칙적으로 주어진 것이지,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본래는 모든 출애굽한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거쳐서 계시록 5장이나 계시록 1장이나 5장에 보면 너희를 예수의 피로 사가지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라가 되고 다 제사장이 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 목사라는 사람들이 막 자기네들은 레위인이래. 자기네들이 레위인이면 그럼 다른 형제들은 무슨 지파요? 기령제님은 무슨 지파요? 윤자매님은 무슨 지파고? 저희만 지파가 있고 나머지는 평신도는 지파도 없었어 이제.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함부로 왜곡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성도는, 기름 부음 받은 성도는 다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다 왕권을 가진 거예요. 다 선지자로서 예언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모든 성도들은. 이것이 신약의 완전한 성취, 이게 본래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실현이요. 그 다음에 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모든 성도들은 세상을 살 때 세상에 뿌리 내리는 걸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다 나그네로, 행인과 나그네로 한 세상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목적 삼아서? 주님의 왕국, 천국을 목적 삼아서 이 세상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객이라고 그랬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올 때 전부 나그네들이요. 이게 아브람 자손, 아브람, 이삭이하고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들이니까 성에서 살지 않고 장막에서 살았다 그랬죠. 우리 지금 그래서 장막 생활, 떠돌이 생활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 다음에 고아는 아버지를 잃은 사람, 어머니를 잃은 사람은 고아지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던 인생들은 전부 고아들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고아들을 부르시러, 과부들을 부르시러 오신 거예요. 구약성경 율법을 그분이 이뤄야 되니까 나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의 남편이다. 그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예, 고아든 과부든 다 믿는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말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레위인이든 말이요, 객이든. 야,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 잘 확립이 되고 나면 오늘날 교계에서 실행하는 바리새인의 11조와 죄인이 드린 11조 중에 누구의 11조를 안 받고 누구의 11조를 받는 얘기가 왜 그렇게 결론이 나는지를 알 수 있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11조를 철석같이 따박따박 냈기 때문에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는 연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은 가슴을 쳐가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한마디 했는데 그거는 받아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인의 영혼이 11조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고 바리새인이 낸 돈으로 철석같이 냈을 거 아니야 다. 오늘날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처럼 냈는 그런 11조는 하나님이 연락이 안 됐다 지금 그 말인데, 아니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이것을 해석을 못한단 말이야? 그냥 나처럼 해석하면 막 그런 기독교 다 무너지게 하려고 그러냐고 막. 무너져야 돼 기독교. 무너지고 완전히 회복돼야 돼. 교회 생활을 완전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를 통해서는 주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사탄의 보좌가 딱 세워진 곳이잖아 기독교계라는 것은. 그래서 그거는 사탄의 왕국이지 주님의 왕국이 아니단 말이야. 보강모 교회에는 사탄의 보좌가 거기에 세워졌다 그랬잖아. 거기에서 진리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반대한다는 뜻을 가진 안디바가 거기서 순교당했다는 거잖아. 그 우린 전부 안디바의 영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리가 아니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은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게 돼 있어. 저희는 거짓된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의 빛을 증거를 해도 그들은 빛보다는 어둠, 그들이 거짓, 신학 교리 이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거지. 그게 목사하던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 정말로 아주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이거는 저기 어떤 한 자매님 왔는데 오늘 또 꼭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날이네. 성경에 여목사가 있느냐고, 여자 목사가 왜 없냐고 또 이러는 사람들 보면 많이 답답해 죽겠어. 난 아주. 성경에 여자 목사라는 말 자체도 없고, 특히 여자 목사가 어디가 있어 성경에. 성경에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 다르고 직분이 다 각각 다르지만 직분이라는 것은 장로 직분과 집사 직분이 있을 뿐이에요. 장로는 잘 다스리는 직무도 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직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목사라는 말이 없어. 장로지. 장로가 목회자인 거예요. 그거를 보조해 주는 사람이 집사예요. 집사는 일꾼이라는 뜻이요. 집사는 여집사는 있지만 남자 집사도 있을 뿐 아니라 여집사도 있지만 여자 장로는 없어요. 성경에 여자 장로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시행을 해야지. 그냥 저희 멋대로 막 그냥 꾸며대가지고 막 성경에는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는데 여종이 어땠어? 여자는 남편을 돕는 데 필이다. 이것은 상징이요. 장로 형제를 도와서 집사들은 교회를 함께 세운다. 이게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이게 직무인 것이지 여자가 남자를 주장하고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고 가르치고 그러는 게 성경 어디가 있어? 성경 어디가 있어?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고 난리들이야. 하여튼 성경을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만 변개시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이거 뜯어 고치기 전에는 구원받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구원은 상관없지. 기본적으로 말씀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인간들이 지어낸 무상신 거짓 교리들을 믿는데 그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아. 그게 말이라고 해.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시대에 11조 제물을 드릴 때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만물, 첫것, 첫소산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11조는 요제물과 거제물로만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요제물과 거제물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으로 가져가서,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가져가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리고 함께 먹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절기를 지키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오는 거예요. 전체 7절기 중에 적어서 3절기는 아주 모든 백성이 다 모이는데, 그 사람들 다 7일 동안 매일 하면 식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 다음에 3년마다 그 해의 소득의 10분 1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각 성에서 모아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그것도 그들이 먹게 하라고 그랬어. 먹어서 배부르게 해라. 그들 먹는 식물이야, 식물. 중앙성소에는 절기제를 지키러 전 국민이 모였으므로 성전에는 많은 제물들과 식물들이 필요하였으므로, 특히 매년 수장절 곧 77절에는 소산물의 첫 것을 11조기 성물로 드려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였으며, 잔치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먹고 마실 것이 막 나무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3년마다 각 성에서 11조를 들여서 레위인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실행하는 바리새인의 11조 제도와는 성경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을 잘못 오남용한 것이 말락에서 이제 나오죠. 그걸 그대로 신약 성경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 실행을 했다는 거잖아,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11조에 대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명확하게 돼 있잖아. 그러면 그만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안 해야지. 이제 그만해야지. 뭐 11조 떨어지면 11조를 못 내게 만들면 기독교 무너진다는데, 그러면 11조 때문에 기독교가 겨우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내는 바리새인의 11조가 만약에 폐해지면 기독교 무너진다는 거야 지금. 11조 이제 기원을 봅니다. 이것은 창세기 14장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소돔 왕에게 사로잡혀 갔던 롯과 그 가족들과 또 롯의 성에 함께 살던 인민들과 그들이 소유한 모든 재물들을 소돔 왕이 사로잡아 갔는데, 아브라함이 뒤쫓아가서 그 사람들뿐 아니라 물품들을 다 되찾아왔다는 거잖아요. 와가지고 그 중에 일체의 10분 1을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소돔 왕은 저한테 물품일랑, 아브라함 보고 물품일랑 네가 갖고 사람들을랑 나한테 보내 그랬다는 거잖아요. 간교한 놈이지 그는. 이 아브라함은 나는 신발끈 하나도 나는 소돔 왕 때문에 얻었다고 소리 난 듣기 싫어서 난 아예 안 가져버려. 난 그랬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22절에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서 돌베개하고 차다가 그 이튿날 그 돌베개에 있던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세워놓고, 두렵도다 이것이 여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해가면서 그것에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셔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그 여행길에서 주신 모든 거 10분 1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죠. 레기 27장 레기의 마지막 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소 새끼가 낳고, 예를 들어서 양을 새끼가 낳는데 율법대로 하자면은 그 목장 주인이 좁은 문을 만들어 놓고 위에 다 걸티를 앉는 거예요. 양 옆에는 이제 그 목동들이 이렇게 찍혀 있고, 그 저쪽에서 양이나 소를 쭉 몰아오면은 이렇게 쭉 통과해서 저쪽으로 지나가는데 10번째마다 빨간 점을 딱딱 이렇게 쳐놓는 거예요.
그럼 빨간 점이 쳐진 열 번째 소나 양은 11조로 드리도록 율법에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 번째 만난 것이 하필이면 쩔뚝쩔뚝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눈 멀고 막 병신된 거, 이것이 열 번째 딱 점이 찍힌 거예요. 그러면 양심 나쁜 놈 같으면 에이 잘됐다, 이 성은 건대것되고 말이야, 저거 갖다 어차피 내가 그냥 의무적으로 내야 되니까 그럴 텐데, 성경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바치라고 돼 있으니까 목장 주인이 양심상 걸리는 짓을 안 하려면 그걸 더 좋은 것으로 바꿔서 드려야 되잖아. 그러려면 이자까지 내야 돼. 이자까지 좋은 걸로 바꿔내는 데다 되고 5분 1의 그 값을 더 내야 돼. 그 율법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11조 제도가 아니잖아.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피로 사셔서 11조 제물로 선택됐지만 보니까 뭔가가 그 생각이 좀 삐뚤어졌고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이놈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이건 그냥 씻었었는데 한번 씻어도 몰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은 나는 희생을 더 해야 돼. 5분 일을 그 사람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는 더 수고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값을 더 내야 돼. 이래가지고 하나님 받으실 때 그 영혼도 받아주시라고 해야 제사장이다 이게. 그러면 그 목사만 죽어나게 이제 이럴 거예요. 그럼 목사는 종이잖아, 종.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래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을 상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으면 수고를 더 해야지. 날마다 받아서서 주님을 향해서 가라고 그래도 자꾸 격기를 했어. 쫄뚝쫄뚝 가면서 세상 쪽으로 그냥 저만큼 돌아서 올라게 자꾸 그거 가봐야 다 준 것도 없는데 그럼 가고 싶으면 한번 가봐. 이제 놔뒀다가 이제 뒤따라 다녀야지. 이제 그때 목자는 또 그거 거기 봐야 한 컷도 없잖아. 그거 해봐야 그럼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나랑 같이 그냥 곧바로 가 이러면서 해서 그 많은 수고를 더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럼 똑같은 성경을 좀 읽으면서 왜 그렇게 성경 해석을 그렇게 맨 세상 빳빳한 돈 들여서 갖다 바치라. 그게 성경 구절에 염치가 있지. 그런 말이 나와 세상에? 강세상에서? 자기가 수고해서 가르쳤는데도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11조 제물로 드려질지 못하고 자꾸 아직도 미래이 나오면서 저쪽 그냥 쩔뚝쩔뚝 하면서 곁길로 새나간다든지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꺼먹고 글씨고 하면 종이고 이래가지고 못 알아듣겠다고 자꾸 그러면 수고를 더 해야지. 5분의 1을 그래서 더 추가로 해서 좋은 걸 갖다 바꿔서 내가면서도 해야 된다 이거요. 어차피 가장 좋은 걸로 갖다 바쳐야 되니까. 이런 영을 가진 목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성도들에게서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11조 헌물 막 안 내면 도둑놈 도둑질이 맞다고 막 자녀가 막 병 걸려가지고 막 병원에다 다 갖다 내게 만들 거라고 이런 소리나 해서 자꾸 막 훅 불어버린다고 해서 자꾸 해도 너무해. 어느 정도 해야지. 그게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가 나와. 사람이면 뭘 불어? 전화 불어가지고 지옥에 날려버리든지. 정말 참 하나님을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짐승이 아니면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읽으면 나의 직무가 나의 책무가 이렇게 중차대하구나 하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똑같은 사람의 손인데 이 백성들이 오늘 내가 뭘 가르치겠냐고 이렇게 기도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중매하는 바로 곧바로 주님께로 잘 나가서 주님의 것이 되게 하는 11조 제물이란 결과적은 주님의 것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왜 도둑질했느냐. 주님의 것이라는 건 영혼을 말하는 것이지 가장 좋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영혼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놈의 돈이겠냔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런 종교적인 바리새인의 그
11조를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러면 또 거기에 세뇌당하다 보면 믿는 신자들도 자기 11조 내가지고 막 부자 됐다고 뭐 미국의 뭐 아무개라는 그 사람이 막 11조를 냈더니 그렇게 부자 됐다. 11조 안 낸 정씨 가문이나 저기 삼성 가문이나 이런 사람 11조 한 푼도 안 낸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부자요? 그럼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이건? 11조 내는 교회 믿는 성도들은 그 사람 1000분의 10,000분의 1도 못 따라가고 1000만분의 1도 못 따라가는데 그 사람들은 몇십 조 단위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말이라고 해서 거짓 부름을 그 정도 했으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죠. 아니 뭐 나 이런 거 가지고는 화나니까 자꾸 그냥 목소리가 커지는데 이제 저 시간까지 마칩니다.